주일날 우리가 또 모였습니다. 오늘 이 좋은 날 주일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이 우러나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시고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고를 안 가져왔나 싶은데 여기 있네요. 아이고, 거의 다 왜요. 그런데 왜도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딱 있어야 하다가도 가끔 이렇게 슬쩍슬쩍 보면서 예.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믿습니까? 복음을 믿어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믿는 거요? 예수를 믿는 거요. 복음이란 예수님인데, 자, 여러분 이건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복음을 믿어서는 복음을 믿는 사람은 복음이 어디서 이루어져야 돼요? 내 안에서. 그래서 복음이 내 안에 복음이 이루어진 사람은 무엇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이루어진 사람은 내 안에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으니까 뭐가 있겠어요? 생명. 요한일서 2장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누가 나타나야 돼? 하나님이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누가 나타나야 돼?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누구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무엇을 믿는다? 복음을 믿는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은 아시지만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흔 언약은 인간이 지키는 약속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언약은 무슨 언약? 새 언약. 인간들끼리는 다 무슨 언약? 옛 언약, 헌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 언약, 헌 언약은 어떻게 된다? 없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항상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새 언약, 그걸 또 다른 말로 두 번째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두 번째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누가? 예수님이 바로 무엇이시다? 복음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믿으려면 누구를 알아야 돼? 예수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께 나아가 안 나가? 나오죠? 주일만. 항상 언제 주님을 사랑하고 언제 주님을 생각한대? 언제? 아까 우리 몇 장이요? 아이고, 아까 오늘 우리 부른 찬송이 262장인가? 제가 딱 기억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찬송했어요?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자, 절 보세요. 주 예수 사랑 보면서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뭐요? 나 항상. 근데 어떤 때 눈물 씻어주시는데 슬픈 눈물, 통곡의 눈물은 씻어주시고 주님의 사랑 못 잊어 주님의 사랑 보니까 나 항상 뭐가 나와? 무슨 눈물? 감사, 감격의 눈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눈물 좀 흘려보시라고. 나 항상 뭐 흘리네?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여러분이 월요일, 화요일,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항상 주만 뻥. 찬송은 잘 부르는데 왜? 그래서 평일날 딱 만나면, 여러분과 제가 딱 만나면 여러분이 저를 목사님 부르면 제가 싹 바라보면서 탁 누가 나타나야 돼? 예수님이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 목사님부터 좀 예수님 좀 나타내 보세요. 여러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야 돼. 아셨어요, 여러분? 그러는 목사님부터 좀 목사님 예수님을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을 좀 우리에게 나타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보고 믿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보고 당신 믿음이 참 확실하구나. 우리도 우리 목사님처럼 그 믿음을 내가 가져야겠구나 하는 그러한 여러분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나 항상 주님을 뭐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누구를 제대로 알아야 돼? 예수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다음에 이 세상에 부활하셔서 누구에게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저들에게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확실하게 다시 한번 인지시키시면서 이제 올라가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뭐요? 마지막 말씀이 기다려라, 떠나지 말고 기다려. 다 좋은데 마태복음 28장 20절 뭐 할지어다 볼지어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올라가시면서 아버지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면서 뭘 받으러 올라가셔? 아직 예수님이 무엇을 받지 못하신 거로 저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뭘 받지 못했어요? 영광을 아직 받지 못했단 말이죠. 우리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뭐 하시는데, 아버지께로 뭐 하시는데, 올라가시는데 봐라. 너희는 나를 보고 산다. 언제까지? 끝날까지 항상 올라가시면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은 잠깐 올라가지만 어떻게 할 거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보세요. 24장 49절. 여러분, 이 원리를 잘 깨달으셔야 돼요. 여기서도 뭐 할지어다. 아까도 뭐 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살아야 돼? 대답 확실히 잘하셨어요. 할렐루야. 이제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시잖아요. 왜 올라가셔? 누가 약속하신 것?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받아서 누구한테 보내주려고, 누구한테 주시려고? 나한테, 무조건 나요. 아셨죠? 여러분과 저 무엇을 지금 믿고 이루어지기를 기다렸던 사람들, 복음을, 하나님의 무엇을, 약속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주일 예배 드리는 분들은 이걸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수많은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누구는 보지 못하고, 자, 여러분, 누구를 보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전부 누구만 봐? 절 보세요. 전부 누구만 보고 있어? 목사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서로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서로 누구 얼굴만 보고 있어. 성도들 얼굴 봐야 소용없어요, 여러분. 물론 끝난 다음에 교제는 해야 되지만 우리는 교회는 누구를 보러 나왔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누구를 봐야 돼? 예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말씀이요, 이게. 승천하시면서 내가 간다. 그렇지만 아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무슨 날까지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함께 있으리. 어떻게 해요? 올라가셔서 너희는 어디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위로부터. 왜?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뭘 보내주시니까?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데 예수님은 성령님하고 같이 이 땅에 뭐 하셨다?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성령님하고 예수님이 같이 오시면서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이 땅에 일어났을 때, 그때부터 비로소 무슨 역사가 시작되었다. 뭐가 시작되었어요? 무슨 역사? 교회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그러니까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누구를 봐야 돼? 예수님을 봐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0절. 요한복음 6장 40절 보세요. 잘 아시죠? 내 아버지의 뜻은,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아들을 뭐하고 믿어요?
보고 믿는 자마다. 이게 보고 믿는 사람은, 지금 내가 주님을 보는 사람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거요?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다시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를 보고 믿는 자는 이미 보고 믿고, 보고 믿는 자는 이미 안에 아버지의 무엇이 들어있어? 생명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 그러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언제 생명을 주시리라. 무슨 날에? 무슨 날에?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이 언제라고요? 마지막 날이 언제요? 실력 발휘가 나오잖아요. 언제? 마지막 날은 예수님 재림하는 날이 아니고 지진이 일어나는 날이 아니고 여러분 이 세상 끝난 날이 아니요. 우리가 예수를 보고 믿는 사람은 언제 생명을 누리고 언제 예수가 나타나? 지금. 여러분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평생 살다가 죽기 바로 전에 이제 내가 인생 살고 깨달았는데 결국은 다 세상 헛것이구나 해서 죽기 전에 자기 모든 재산 모아는 사람 많아. 기부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 뭔 소용이요, 여러분. 죽기 전에 이제 인생 헛것이니까 이제부터 내 예수 믿겠습니다. 바로 죽기 직전에. 그래도 간신히 뭐는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생명을 받아서 구원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서 아버지 얼굴을 배울 낯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도 받기 쉽지 않아요, 사실. 왜? 무슨 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러분과 저는 누구를 보고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봐야 돼요. 예수님의 뭘 봐요? 주님의 뭘 봐야 돼? 주님의 그 나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셨어요? 하나님은 무엇이시라? 사랑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한대요. 제가 꼭 묻습니다. 많은 분들한테 물어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당신은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렇죠.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러면 권사님,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 증거가 뭐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요? 했더니 권사님들이 대부분 뭐라고 대답해? 내가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이 뭐 해주신대? 들어주신대. 자기 뜻대로.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이 아니라 당신이 오해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어디에 있어요?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하지 못한 자는, 보지 못한 사람은 무엇이 없다? 영생,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말씀인데 그럼 동의 안 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오늘은 이제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 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 언약은 새 계명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내가 너희에게 뭘 주노니? 새 계명을 주노니. 여기 말씀. 새 계명을 주노니. 그랬죠? 새 계명. 왜? 옛날 계명, 헌 계명은 다 누가 지키던 거야? 사람들이 다 무슨 율법으로 지킨 거예요? 모세율. 그러니까 그걸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로는 전부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왔어 지금까지? 전부 누구 마음과 누구 노력으로, 내 마음과 노력으로 그냥 누구처럼 살려고 했었어. 예수님처럼. 성경에 보니까 예수 안에 산다라고 하는 자는 예수님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똑같이. 그러니까 수많은 캐톨릭, 천주교는 두말할 나위 없고 불교도들도 그렇고 모든 종교인들은 전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불교도들이나요, 여러분, 모든 종교인들은 참 남에게 뭐 끼치지 않고, 해 끼치지 않고, 뭐 하지 않고, 해코지하지 않고, 그래서 뭐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꼭 누구 가운데 토막같대? 부처님 가운데. 예수님 아니요. 부처님 가운데 토막같. 뭐가 있어? 자비와 긍휼이.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제법 뭐가 많은 사람이야. 돈이 많고 살만한 여유가 있고 좀 배운 게 있는 사람들은 전부 무엇을 베풀 수 있어요? 자비와 긍휼. 전부 누가 베푸는 거요? 자기가.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 그런데 그걸 가지고는 우리 육신의 생명에서
우리 모든 인간들은 전부 무슨 생명을 가지고 살아요? 사람의 생명. 육신의 생명에서는 무슨 마음과 생각밖에 없다. 자기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가치관, 자기 확신, 신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는 어느 정도는 성공하고 어느 정도는 편하게 살 수 있지만 꼭 대부분 무엇이 닥치면 흔들린다. 위기가 닥치면. 그러고 마지막 결정적으로 무엇 앞에서는 전부 두려워 떤다. 죽음 앞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옛 계명이란 말이에요. 이걸 오늘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무엇을 주셔서, 생명을 주셔서,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살아서 무슨 계명이 지켜지면서 살도록, 새 계명이 지켜지도록,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제가 많은 분들하고 대화합니다. 어제도 어떤 집사님이 열심히 아주 적극적이고 뜨거운 집사님이 한 분 찾아오셔서 저하고 대화를 나눴어요. 이분이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요.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아. 목사님이 동영상 여러분이 광고를 해주셨는지 제 동영상을 열심히 보셨더라고. 목사님 동영상을 설교를 보면서 딱 깨달았는데 나는 지금까지 구원받고 정말 신앙생활을 확실히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집사님 표현이 좁은 문 안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주제 파악이 됐어요, 안 됐어요?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내가 좁은 문 안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뭘 믿어야 돼? 복음을 믿어서 복음이 어디서 이루어져야 돼?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 복음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 여러분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정말 우리 교인 여러분을 비롯해서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오신 여러분과 또 가정에서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그리고 왕왕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정말 사모하는 분들이 저에게 전화도 하고 상담도 하고 같이 대화를 하는데 그런 분들이요. 그러한 분들 중에서 정말 확실하게 나는 좁은 문 안에 들어갔습니다. 목사님, 드디어 나는 예수님을 보고 살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제는 나 항상 주님만 모하면서 살게 돼요. 내가 생각하려고 애쓰는 것은 기다 아니다. 아직 아니요. 나도 모르게 자꾸 뭐가 흘러나와. 생각이 나도 모르게 주님 생각이 흘러나와. 어디를 갔어도 자꾸 누구 마음이 자꾸 나를 통해 흘러나와. 자꾸 뭐 해주고 싶어. 자꾸 상대방에게 뭐 해주고 싶냐고요. 베풀어주고 싶고, 돈이라도 좀 있으면 자꾸 뭐 사서라도 좀 도와주고 싶고, 막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흘러나오는 사람은 바로 누구를 보고 사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마귀가 우리를 노리는 거예요. 마귀의 가장 큰 무기와 계략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우리 교인들, 세상 사람은 뭐 빼놓고 우리 교회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누가 노리고 있다? 마귀.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무엇을 굳건히 하여. 복음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저를 모하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단 말이죠.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도 못할 뿐더러 오히려 거기에 속아서 한통속이 돼갖고 전부 누구 마음과 생각으로. 그게 마귀의 가장 큰 무기란 말이에요. 다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 교인들이요. 여러분과 저를 마귀는 어디다가 가뒀다고요? 전부 어디다 가둬놔서 마귀의 감옥이란 말이에요. 전부 여러분과 저는 수많은 지금 세상 사람은 둘째치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수많은 교인들이 전부 무슨 감옥에 갇혔어? 육신의 마음과 생각이라는 감옥에. 전부 누구 열심, 누구 정성, 누구 노력. 그러고선 거기서 자부심을 느끼면서 내가 이 정도 했으니, 내가 새벽기도 1년 360일 빠지지 아니하고 나도 했다. 기도해야죠. 예배 드려야지. 성수주일에 해야지요.
성수주일은 예수 영접해서 구원 받으려고 성수주일 합니까? 아니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있으니까 성수주일이 되어지는 겁니까? 두 말하면 잔소리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무슨 생활을 하고 있다?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주님을 보고 그 마음을, 여러분 주님을 보면,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보는 순간에 주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주님의 마음이 내 안으로 뭐 한다? 흘러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내 안에서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을 마신 자마다, 세상이 주는 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 주님을 보고 믿을 때 주님이 내 안에 영생수를 흘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마음이 흘러 들어와서 그때부터 나하고 주님하고 어떻게 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부터 이제 흘러 들어온 그 마음이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어지니까 그 흘러 들어온 주님의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내게 뭐 하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마음으로. 예, 여러분 주님을 본다는 게 눈 달리고 코 달리고 이게 그런 육신을 가진 주님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마음이 열려서 마음의 눈으로, 마음의 귀로, 이 마음으로 이것이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체험이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직 누구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알아. 예수 이름. 이 예수 이름이 여러분 이미 다 우리가 알고 공부하고 복습했습니다. 이 예수 이름이 구약시대에는 어디에 있었어요? 예수 이름을 위해서 이 예수 이름이 원래 누구의 이름인데? 아버지의 이름인데, 아버지 하나님이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나 무슨 이름이나 예수 이름이나. 그래, 구약시대 때는 이것이 어디에만 있었어? 성전 안에만 있죠. 성전 안에 어디에? 법궤 안에, 언약궤 안에. 언약궤가 바로 예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뭐예요?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이 예수 이름,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무엇의 이름? 생명의 이름이란 말이죠. 그래서 언약궤, 법궤, 증거궤 안에 바로 돌판, 돌비가 있었고, 만나 항아리가 있었고, 또 아론의 쌍난지, 이게 전부 하나님의 무엇을 상징하는, 무엇을 예표하는 거요? 생명. 그러니까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무엇의 이름? 생명. 그 생명, 거기서부터 구약 때는 제사장들이 거기 들어와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무엇이 들어와?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 찾아보고 넘어갑시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고후 3장 3절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누구의 편지요? 왜? 누구 마음이 흘러나오니까? 누가 나타나니까? 주님의 마음, 주님이 나타나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웃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누구를 봐? 주님을 봐. 그러니까 누구의 편지? 주님의 편지란 말이죠. 이는 시작. 이는 먹으로, 펜으로 쓴 게 아니란 말이,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시작.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 주님을 보려면은 바로 어떻게 해야 주님을 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봐야 되는데, 주님의 마음을 보는 것은 한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요. 오직 유일하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사랑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 절 보세요. 다 맞는데 문제 내는 사람의 의도를 맞춰서 답을 하셔. 그러니까 다 세모란 말이에요. 세모 아시죠? 세모는 몇 점? 그건 6, 70점. 뭘 받아야 돼? X는 안 되고 뭘 받아야 돼? 동그라미.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려고, 그래서 그걸 본 사람만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데, 그것을 하시려고 예수님이 올라갔단 말이죠. 예수님이 왜 올라갔다 그래서? 내가 왜 올라간다? 가서 너희에게 약속한, 누가 약속한?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내가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왕권을 받아갖고, 그것을 아버지께 뭐해서? 받아서 가지고 내려온다.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오십니다. 그분이 오셔야 돼.
그러니까 이 주님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 십자가 나를 향하신 그거를 여러분이 제가 보고 체험하고 그걸로 감화감동되려면 오직 한 가지 어떻게 해야 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을 몰라요. 전부 머리는 똑똑해갖고 요즘 현대인들 알기는 다 알지만 당신의 가슴은 뭐가 없어. 아까 나 항상 주님 얼굴 볼 때마다 내 안에서 항상 뭐가 흘리네, 뭐 나오네.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가슴이 뜨거워진 적이 없어. 가슴이 찡하네요. 정말로. 그런 노래도 있었잖아요. 가슴이 찡하네요. 가슴이 뜨거워져서 여러분. 그게 바로 그거는 하시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 누가? 성령님이. 성령님이요. 아이고. 사도행전 2장 33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3절. 다 같이. 여러분, 오늘 이제 요거를 여러분이 딱 넘어가야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본문, 아주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말씀이 딱 아멘이 되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 올리셨단 말이지. 승천하셨어요. 올리심에 그가 시작.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시. 성령님은 누가 받아서 보내주시는 거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본다는 것은 이미 무엇을 체험했다는 거요? 성령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게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어. 날 위해서 피 흘리시고 저주받으시고 그건 기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올라가신 다음에 우리에게 뭘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신 누구를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복음이란 말이죠. 복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이 말씀을 들으시고 잘 깨달았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 13장 몇 절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이제 그 예수님이 미리 이거는 다 예표로 지금 말씀하셔요. 이거는 지금 요한복음 13장이니까 언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바로 직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아니면 비밀로 남겨놓으셨어요? 미리 말씀하셨어요. 몇 번씩이나 3번 이상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신 나는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지만 3일 만에 다시 뭐 할 거다? 부활할 거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들에게 이제는 내가 올라가서 너희에게 뭘 줄 거다? 뭘 보낼 거다? 성령을 보낼 거다. 아시겠죠? 이게 우리는 쫙 구조가 딱 잡혀야 돼요. 그냥 예수만 무조건 믿으면 돼. 천천만만의 말씀이요. 그런 예수는 다른 예수요. 다른 복음이요. 다른 영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평생 교회 예배당 생활하고 평생 예수 믿노라고 하면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이 땅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죽은 다음에 어디 못 가면 천국에 못 가면 천당, 낙원, 천국에 가지 못하면 우리처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차라리 교회를 다니지를 말지. 아니 그렇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러한 것들을 다 미리 얘기해 놓으시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너희가 어떻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렇지만 그 당시 제자들은 이해했다, 이해하지 못했다. 아직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왜 못했습니까? 아직은 예수님의 무슨 사건을 보지 못했어? 십자가 사건도 보지 못했고 무슨 사건도 보지 못했어? 부활 사건도 보지 못했고 부활 승천 사건도 보지 못했고 그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저들이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우리처럼. 아니 그런 대답하지 마시고 또 얼른 또 나처럼 이래. 당신은 아직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좌우지간 우리 청광교회 나오셔서 예배드리신 여러분들과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자우투 우리는 이거를 통과해야 돼. 우리는 복음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뭘 보고, 주님의 오늘은 마음이요. 주님의 뭘 봐야 돼? 마음을 봐야 돼. 뭐 할 때 주님의 마음을 봐.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까지의 그 마음을 보셔야 돼. 여러분이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향하시잖아요. 질질 끌려가시잖아요. 채찍을 맞으시고. 또 패션 오브 크라이스인가, 그 멜 깁슨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멜 깁슨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배우가, 그 사람이 감독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정말 처절하게 여러분 만들었잖아요. 멜 깁슨 그 사람이 복음적인가 봐요. 그냥 얼마나 처절합니까? 그냥 원색적으로 피투성이가 되고 채찍,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아이고 안 됐다, 아이고 불쌍하다,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무엇을 탕감하시는 것이, 나의 무엇을 사하는 것이, 내 죄악과 내 못된 것들을 씻어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여러분과 제가 그걸 본단 말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이렇게 뭐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신 다음에 마지막 전에 절규하시잖아요. 아버지여 어찌하여 저들을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어찌하여 저들을 저렇게 사랑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볼 때 예수님은 거기서 어떻게 하시고 있어요? 찢기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무엇을 여러분이 체험을 해야 돼. 그 무엇을,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주님의 그 무엇을,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을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이 자식에게 네가 누구 마음을 알겠냐?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이 누구 마음을 알아? 나도 내 마음을 모르는데 네 마음을 어떻게 아냐? 이게 인간의 한계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 절 보세요.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절대 상대방이 누구 마음 이해하기를 바라지 마라. 너도 네 마음 몰라. 여러분, 인간이 그런 거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누구 마음으로 살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공통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만 들어오면 서로 통해서 어떻게 된다? 몇 개가 된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제발 이제는 부부지간에, 남자 여자지간에 어떻게 보지 말고 서로 마주 보지 마세요. 데이트 청년들 연애할 때나 마주보고 결혼한 다음 날부터는 어떻게 보라? 나란히 보세요. 나란히. 누구를 봐? 주님을 나란히 보셔야 돼. 마주보다가는 금방 뭐 하게 돼? 다투고 싸우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온 거예요. 인간은 절대로 죽었다 깨나도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네 마음과 생각으로는 절대로 뭐가 될 수 없다. 하나가 아주 저는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왜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보지 못하고 복음을 통과하지 못하느냐? 바로 로마서 7장에 있어요. 오호라 나는 다 외워서 알잖아요. 정말 당신 그렇게 공고해? 정말 그렇게 공고합니까? 그래서 당신은 어떠한 몸이야 지금? 이 사망의 몸. 대답들은 잘하셔야죠. 동영상 보시는 분들이 청광교회 성도들은 아무튼 전부 복음이 이루어져 갖고 그냥 주님 마음이 흘러 넘쳐 살겠구나라고 그렇게 전부들 알고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감사하지. 그렇지만 그거는 그거고, 실제로 여러분, 이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그 마음을 체험하고 그걸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은 여전히 세상에 나가서 누구 마음으로 살아? 딴소리 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깨달았어요. 수많은 분들이 사모하고 갈망하는 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오신 집사님도 전부 그분뿐만 아니라 저도 과거에 그랬고 지금도 막 사모하고 갈망하는 분들이 다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전부 인정은 해. 오호라 나는 어떠한 사람이로다.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무슨 몸에서,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다 머리로는 다 인정해.
근데 그것이 어디까지 들어가지 않아. 심령 속에 그것이 깨달아져서 그것이 고백, 자백이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무엇이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나를 결국은 어디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 여러분, 이게 키요, 이게. 그런데 이것을 통과하는 사람이 쉽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전부 얘기 들어보면 전부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냥 사모하고 갈망하니까 나도 이루기를 원한다고 그냥 나도 좀 알아요. 아는데 이걸 통과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은 이게 어려운 거야. 청년들은요, 이게 순수하고 뜨겁고 열정적인 것이 왜 좋으냐? 금방 순수하니까 어때요? 금방 감정이나 정서가 어때요? 금방 녹아진단 말이죠. 여러분과 나이 드신 분들 50, 60 특히 70 넘어가신 분들. 제가 아직 70세가 안 됐어요. 무슨 얘기를 해도 어때요? 내가 다 안다. 다 해봤다. 다 체험해봤다. 너 고생할 거 없다. 전부 이러고 돌아가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저는 주일 설교를 할 때마다 그걸 깨달아요. 내가 이렇게 설교하는데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내 자신부터, 여러분. 정말 내 자신이 지금 주님 마음이 흘러넘쳐서 정말 내가 확실하게 내가 이 시간에 통해 자복하면서 정말 주님 마음이 흘러넘쳐서 이 주님의 마음을 내가 보여주고 나타내고 전하고 있는 것인가? 그게 저는 관심이란 말이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저도요, 절 봐주세요. 저도 한때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아침마다 주님이 나에게 그냥 제가 신학교 광장동에 장로회 신학대학을 다녔거든요. 그때는 거기 허벌판 논밭 있었어요.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지만. 그러면 제가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갔고 거기서 그 대한제지 있었어요. 그때 대한제지 앞에서 내려서 한 10분 내지 15분을 장로회 신학대학교를 향해서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가방 들고 막. 예? 제가 그때 종로구 창신동에 살았습니다. 창신. 그래갖고 그때 막 은혜를 받고 이게 그 장신대 올라가는 길을 그게 쫙 열리면서 십자가에 그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그냥 쫙 내게 막 비춰오는 거예요. 제가 뭐 했겠어? 감사 감격이니까 뭐 했겠냐고요? 그냥 올라가는데 다른 학생들도 막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눈물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랬던 제가 야,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막. 그러니까 막, 얘기할 게 뭐 있어. 용서가 되어지고 막 그냥 베풀어지고. 언제? 그때만. 그때만 되는 거니까 답답해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또 가서는 또 그냥 신경질 내고 또, 그때는 애들이 어렸으니까 또 애들이 내 마음에 안 들면 또 그냥 따다닥 막 그냥 막 혈기가 나고 내 뜻대로 안 키워지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면서 또 제가 엎어져 갖고 아버지 하나님 제가 왜 이렇습니까? 하면 또 뭐해? 보여주시고. 여러분, 그 과정을 겪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다가 그 과정을 겪다가 거기서 끝나면 당신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요. 그거는 어머니가 모태 속에 임신을 해서 아이가 건강하게 잘 양육이 되고 있는데 6개월 만에 어머니가 부주의해서 그냥 자기 몸을 돌보지 않아갖고 6개월 만에 아기가 어떻게 돼? 아기가 어떻게 돼요? 유산되잖아요, 유산. 유산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는 사람으로 태어나요, 못 태어나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성령이 우리를 역사해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면 여러분과 제 안이 어떻게 돼야 돼요?
깨끗해야 돼. 준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 있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근데 거기서 그만 자,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가 요한복음 몇 장이요? 요한복음 15장 1절 보세요. 15장 1절. 자, 여기 요거 하나 하고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보세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은 뭐요? 포도나무요.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란 말이죠. 농부이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뭘로 보내주셨어? 포도나무로, 포도나무. 그냥 있는 대로 대답하세요. 네? 자, 예수님은 뭐요? 포도나무요.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시란 말이죠. 2절. 자, 이제 2절이 중요해요.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 자, 여기가 중요해요. 물은 누구한테 붙어 있어?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 붙어 있기는 있어. 누구요 이게? 복음은 뭐예요? 알았어. 복음을 지금 붙잡고 복음이 어디에 이루어지기를 원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원하는데 그렇게 붙어서 원하는데 뭘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열매를 맺지.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이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 안에서. 결국은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와야 되는데? 내 안에 성령이 품고 역사하다가 성령님이 인을 쳐서 내 어디로 들어와야 되는데? 내 심령, 내 안, 내 마음과 생각 말고요. 이게 마음과 생각을 지금 성령님이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에게 지금 역사하시는 거니까 여러분 지금 깨닫잖아요. 제가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뭐해요? 아멘 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무엇으로 지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머리로 아직 심령을 쳐서 심령 안으로 들어오신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다 아멘 하잖아요. 그러고선 세상에 나가서는 또 무슨 짓 하셔? 딴짓 하잖아. 누가 생각이 안 나? 나 항상 누구 생각하네. 근데 주님 생각이 안 나니까 당신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게 뭐요? 아직 이게 무슨 중에 있다? 과정 중에. 지금 경건의 연습을 하면서 붙어 있으면서 무엇을 맺는 과정 중에 있다. 무엇을 맺는 과정? 열매를 맺는 과정. 이 열매가 바로 뭐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전에 열매가 바로 뭐겠어? 그렇죠. 무슨 문? 좁은 문. 문이 뭐예요? 문이 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붙잡고 누리는데 아직 예수 안으로, 생명 안으로, 여러분 아버지의 그 품 안으로, 예배당 그 성전 안으로 뭐 하지를 못했어? 들어가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전부 지금 이 과정 중에 있는 분들이, 그래도 이 과정 중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다행이요. 우리 청광교회 나오시는 여러분들, 동영상으로 예배드리신 여러분들 보면은요, 우리 어떤 목사님, 어떤 전도사님, 또 어떤 권사님들 제가 대화를 많이 하는데, 제가 이거 천국 제자 모임에도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어떤 전도사님, 어떤 목사님, 전부 아직도 과정 중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살살살살 진실로 대화하고 하면. 우리 권사님들도 제가 그런 질문 드리잖아요. 어떤 권사님들한테 제가 질문, 당신은 지금 좁은 문 안에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좁은 문에 들어가는 과정입니까? 생명이 안에 쑥 있어갖고 주님 마음이 흘러 넘치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되었다 안 되었다 그러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100이면 90% 이상이 다 지금 어디에 있대요? 무슨 중에 있대? 과정 중에 있대. 아직 뭘 맺지 못했어? 열매는 성화가 아니에요. 오늘 그걸 확실히 아셔야 돼요. 열매는 바로 무엇이다? 구원이란 말이에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오늘 스토리가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전혀 이거 제가 생각지도 않은 말씀을 지금 생각이 나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자, 마가복음 4장 보세요. 저는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게 깨달아져 갖고 좀 이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 자, 그러고서 이제 세계명 결론을 짓고 마치겠습니다. 자,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이게 복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어디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돼?
여기서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무엇과 같아? 뿌린과 같아. 여러분과 제 안에 누구의 씨가 들어와야 돼? 예수의 생명의 씨,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이제 들어오긴 들어왔단 말이에요. 아까 어디에는 붙어 있어? 포도나무에는 붙어 있단 말이에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서 뭘 맺어야 돼? 열매를 맺어야 돼. 땅에 씨를 뿌리면 결국은 뭘 맺어야 돼? 열매를 맺어야 구원이란 말이에요. 자, 27절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 씨가 나서 자라요. 그건 뭐 자연스럽게 당연히 그렇게 되죠. 28절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씨가 들어갔으니까 뭐가 나겠어요? 싹이 나지요. 싹이 나고 그 다음에는 뭐요? 이삭이요. 이제 열매를 잇기 전에 이삭이 패이잖아요. 이삭이 패. 예? 바로 무어 직전에 열매. 그 다음에는 시작.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무엇이라? 곡식이라. 곡식이 뭐요? 열매란 말이에요. 알곡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29절 한번 볼까요? 예, 여기 나왔네. 시작.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어. 열매가 다 익었어. 무엇이 이루어졌어? 구원이 이루어졌어.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의 무엇이 다 지어졌어. 성전이 지어졌단 말이야. 누구의 형상이 내 안에 다 이루어졌어?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러니까 이제 누가 들어오실 수 있는 내 심령이 다 준비가 됐어. 예수님이,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당신이 구원받고 예수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니까 그게 된다 안 된다?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그러니까 전부 뭐예요? 전부 누구 얘기해? 이 자우튼 그렇게. 제발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절 좀 봐주세요. 네? 우리는요 이거를 통과해야 돼. 그러니까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누가 쑥 들어왔어? 이제 예수님이 들어왔잖아요. 뭐가 쑥 들어왔어? 하나님의 생명. 요한일서 5장 11절 보세요. 자,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이걸 오늘 딱 정리하고 결론적으로 세 계명 이제 딱 나누면 끝나는 거예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셔? 영생, 영원한 생명. 내 이 생명, 영생을 주신 것과 시작.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이 생명은 어디에만 있다? 예수님 안에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누구를 주실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무엇으로 보내셔?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보내. 그날이 우리가 예배당에서 지키는 게 이번 주 토요일 성탄절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 육신을 입고 오셨단 말이죠.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중요한 게 아니야 사실은. 그분은 뭐하러 오셨어? 피 흘리고 죽으러 오셨다가 다시 뭐 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뭘 보내주시려고? 성령을. 그래야 무엇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12절 5장 12절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왔다 갔다 아직 과정 중에 일단 여러분 우리는 무슨 파악을 하고 살자? 추제 파악. 내 현 주소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것이 이루어진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무슨 계명을 주신다? 새 계명을. 여러분 다 공부했죠?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어?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어요? 무엇이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에베소 4장 21절. 4장 21절. 무엇이 예수 안에 있어요? 진리가. 하나님이요 성령님이 진리잖아요. 자, 4장 21절. 신약입니다. 에베소서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 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는 뭐만 있어요? 진리만 있다. 하나님 아버지만 계셔. 또 누구만 계셔? 성령님만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누구만 보고 살았어? 아버지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대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은 뭐 하셨다? 나타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진리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엇으로 사셨어? 진리의 법으로. 그 진리의 법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오늘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자,
이게 이해가 되셨죠? 이게 딱 된 사람에게 이제 진리의 법을 무엇으로 주셨다? 진리의 법을 무엇으로 선포하셨다? 새 계명으로.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새 계명이 뭡니까? 새 계명이 뭐예요? 새 계명이 서로 사랑하랍니까? 서로 사랑하라가 아니요. 서로 사랑은 두 번째요. 새 계명은 뭡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 이것이 무슨 계명? 새 계명.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여러분과 제가 뭐 해야 돼요? 봐야 된단 말이에요. 체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 정말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과 그 주님의 뭘 보고 체험을 해야 돼? 그 마음을. 그러면 어디서 그 사랑이 흘러나온다? 내 안에서 들어와서 그 안에서 흘러나가게 돼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 인간들끼리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 있다? 여러분, 우리 사람끼리, 세상 사람들끼리, 종교인들이, 지식인들이, 지성인들이 고상하게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은 다 무엇이 있다? 다 누가 죽을 것 같으면 다 후퇴해. 자기가.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종교는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며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사랑과 자비, 긍휼을 이야기하면서 강조하지만 그것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안에는 뭐가 없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뭐가 없기 때문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새 계명은 무슨 법으로만 지켜지는 거다? 진리의 법으로만. 누구만 이렇게 살 수 있다? 예수님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오셔야 된다? 내 안에. 아주 간단하지요, 사실은요. 여러분, 도대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무슨 법으로만 사랑하셨어요? 진리의 법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진리의 법을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진리의 법이 무엇입니까? 다 아시죠? 진리의 법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 언약으로 주셨잖아요. 그건 통과.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진리의 법을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셨다? 새 계명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 시작. 하나님의 언약은 새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사람은 무슨 계명을 지키면서 산다? 새 계명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무슨 법이 내 안에 있으니까? 진리의 법이. 무슨 법은 죽어버렸다? 죄와 사망의 법. 누구의 법? 사람의 법. 마귀에게 속한 사람. 자, 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이 자꾸 확인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아침마다 일어나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누구를 바라보라. 네, 주님을 바라보라.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세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주님을 생각해야 돼? 지금, 항상. 그게 되어져야, 생명이 들어온 사람은 그게 자꾸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지금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은 어디 와서는 잘 되는데, 예배당에 와서 말씀 들을 땐 그렇지. 내가 이제 은혜를 누리면서 이제 열심히 살아야지. 그런데 월요일날 화요일은 잘 되는데 이제 며칠 지나면서 3일째. 왜 그래요? 작심? 작심 3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본 사람만, 정말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날마다 아침부터 일어나면 누구를 바라보면, 누구를 불러?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니까 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니까 오늘도 예배 중에 보혈을 지나 누구네 품으로, 아버지 하나님 품으로. 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들어가야 돼? 누구의 역사를 기다리니까?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보혈을 지나서 아버지 품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뭐예요? 이제 쫙 열어서 보여주시잖아요. 내가 너를 뭐하노라? 어떻게 사랑한다고? 이렇게 내가 너를 그거를 딱 우리가 보면요, 아버지의 그 사랑과 그 주님의 그 마음을 보면 신기하게, 그건 법이요, 법, 진리의 법. 그러면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 주님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 내 안으로 뭐 한다?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만 무슨 계명으로 산다? 새 계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랑이 흘러 넘치니까 서로 간의 사랑은 어떻게 된다? 되어진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제가 아직 준비한 건 많이 있지만 핵심은 다 말씀드렸어.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딴 거 없어요. 우리는 진리로 살아야 돼요. 진리의 법으로 살아야 돼. 진리의 법으로,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진리의 법으로 살면 반드시 내 안에서 누구 마음이, 누구 사랑이,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의 빛이, 아버지의 빛이, 누구의 생명이, 아버지의 생명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고 드러나고 상대방에게 베풀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사모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모으시고 우리 동영상으로 예배드리신 여러분들 이 시간 다 같이 아버지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날마다 아버지의 그 사랑을 보면서 누리면서 체험하며 살게 하소서. 성령이여 내 눈과 귀와 심령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아버지 또 가정에서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나 또 아버지 직접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저희들이 보고 누리고 체험케 하소서. 악한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고 녹아짐을 체험케 하소서.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손대는 모든 일들마다 저희들이 주님의 마음이 흘러넘쳐서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갈망합니다. 사모합니다. 우리 이 말씀 듣는 모든 예배자들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부르게 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과 그 마음이 내 안에 흘러 넘침으로 열매 맺으며 많은 열매를 거두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